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거기에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함께 제가 예수가 찾아오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제목을 하는 거예요. 크게 제가 예수가 찾아오시면 하면 여러분 뭐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설교 제목은요, 예수가 찾아오시면. 다시 한번, 예수가 찾아오시면. 네, 저는 오늘 웬만하면 여기 앞에 안 움직이고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깊어요. 내용이 굉장히 깊고, 그런데 잘 들으면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에 이해하기란 참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말씀 속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영어에서 동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게 되면 명령문이 되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던지신 후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명령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뭐예요? 됐어요? 네. 화면이 안 넘어갔는데.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둘 다 명령문이거든요. 일어나 걸어가라. 모든 인간은 누구로부터 명령받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오늘도 아침에 승민이가 왜 말 안 들어? 우리 사모님이 또 막 말 안 듣는다고요. 말 안 듣지, 안 듣고 싶지. 뭐 머리를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고, 뭐 옷은 내가 입고 싶다 그러고 막. 저는 아침마다 불안해 죽겠어. 사모님이 머리는 이렇게 하고 가라, 뭐 옷은 이거 입고 가라. 뭐. 예. 근데 말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명령 듣기 싫어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나 역시 하고자 싶어하는 뜻이 많다 보니까 부모의 얘기 안 듣고 싶죠. 오늘 근데 명령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장은 여러분 명령문이 아닙니다. 너 일어나, 너 걸어가, 너 평안해, 너 자유해, 너 삶에 풍요함이 있어. 이게 다 명령문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한 것뿐이죠. 자,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들고 와서 이 병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명령문이 아니라 뭘 준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고, 약속에 대한 것들을 너로 하여금 기억해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두 가지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오늘 바로 그 시간,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시간이고, 다음 번은 예고편,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절망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뭐냐? 죽음의 정의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따라 읽으십니다. 시작.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대상 앞에서 나의 약함이 점점 강하게 자리 잡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제가 만든 건 정의예요. 뭐라고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대상 앞에서 내 약함이 점점 뭐 하는 거야? 내 강함이 점점 약해지고
내 약함이 점점 더 강해져서 사라지게 되는 게 죽음이죠. 여러분 병 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 강했던 존재인데 그 병이라고 하는 근원이 나에게 뭐 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 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 병의 근원이 나의 점점 강해지니까 내가 뭐 해지는 거예요? 약해져 죽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나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사실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여러 혈기왕성하고 정말 살기 정말 큰 힘이 있는 여러분들의 나이 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내 강함이 점점 약해져서 내 강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죽어지는 그때의 말씀이 탁 드러나게 돼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 못 알아듣겠죠? 무슨 뜻인지 어렵죠. 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 일어날 수 있겠니? 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건 말씀이 아닙니다. 너 일어나기를 난 너무 바래. 너 일어나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래? 이건 말씀이 아니라고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이 모든 인류에게 약속으로 해놓으셨던 말씀이 그에게 뭐 한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선포되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했었던 이 사실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사실상 우리에겐 굉장히 황당하고 정말 때로는 화나고 짜증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일어나라고 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말이 과연 기분 좋은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안승희 선생님 오늘 대표기도 했지만 제가 우리 안승희 선생님의 기분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그리고 상황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넓은 데서 하게 되면 더 많이 제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승민이 방에 들어가 놓고 제가 눈을 가리고 막 다녀봤더니 진짜 제가 눈 뜨고 다녀도 발가락 여러 번 찌거든요. 제가 눈 뜨고 다녀도 엊그저께도 또 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아유 이제 놀랍지도 않아 그래요. 맨날 찌고 다니니까. 근데 제가 눈을 감고 걸어 다녀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저분의 마음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세 가지 색종이를 앞에 놓고 빨간색을 집으세요. 그러면 어떤 놀리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한테 악수하자고 손을 청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목소리가 안 나온 사람한테 마이크 주면서 노래하라 그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한테 축구공을 줘서 축구하래. 기분 좋아, 안 좋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벌써 뛰어 들어갔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어떤 얘기냐면 별로 기분 좋은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일어나서 일어나라 라고 한다면, 제가 우리 준민이가 오늘 안 왔네?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왜 안 왔을까? 선생님 전화해봤어요? 다쳤어? 목발을 했어? 뭐라고? 할렐루야. 제가 원고에 써놨거든. 여기 보면 준민이가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걷는데 쩔뚝쩔뚝 된 거야. 금요일날 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 준민아, 아파하지 말고 똑바로 걸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할까? 아이 17과 19 사이 막 이렇게 막 뭐가 나오겠지 막. 숫자가 막 숫자의 방언이 막 튀어나올 수 있잖아 속으로.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저한테 준민아 아파하지 말고 똑바로 걸어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친구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만 해줬거든 그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병자로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말씀이 네, 저 믿을 수 있어요, 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 볼게요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사람은 38일이 아니라 38개월이나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남들조차도 그를 돌봐주지 못하는 완전 절망의 상태. 이 상태에서 야 일어나봐 라고 한다면 이건 놀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장면을 좀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이 말씀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장면을 두 가지로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자,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지만, 저는 성경을 저 이상한 목사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그 정황상 그 앞뒤 문맥에 그 사람의 심경과 그 사람의 감정까지 가지고 이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글만 읽다 보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런 찬양이 나왔잖아요. 이 찬양 사실상 요 내용이랑 안 맞는 내용 노래거든요. 사실상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는요 해양학과 수산학과 전공생이죠. 자, 예수님은 어디 전공생이야? 건축학과. 목수야 목수. 지금 예를 들어서 드럼 치는 친구가 이래한테 막 훈수도 기분 좋아 안 좋아? 기타가 좋아. 기타 그렇게 치면 되겠냐? 하면서 지가 쳐보니까 기타를 하나도 못 치는데 막 훈수도 엄청 잘 넣어. 기분 더럽지. 안 좋잖아. 똑같은 거야. 지금 건축학과 학생이 해양학과 수산학과 학생한테 훈수를 두는 거야. 기분 더럽거든. 그래서 뭐라 해? 말씀에 따라서 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에피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로 되어서 당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전치사도 뜻이 명확하게 당신의 말에 의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건방이 드는 거지. 기분이 좀 살짝 상한 거죠. 이 베드로의 마음은 당신이 뭔데 내가 지금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당신이 기껏 나한테 와가지고 그물 던지려고 하는데 어디 한번 당신이 했으면 책임지세요 라고 하는 대드는 입장, 따지고 싶은 입장으로 그에게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문장이.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정황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찬양이 나오면 사실 안 돼요. 이 찬양보다 다음번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찬양이 맞아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분이 좀 더러운데 그냥 네가 얘기했으니 내가 한번 던져보긴 하지만 못 잡으면 너 당신 나한테 오늘 한번 혼주머니 나야 돼 라고 하는 그 의미 갖고서 그냥 싫은 티를 잔뜩 가지고 그물을 던졌니 엄청 잡혔어. 엄청 잡힌 거야. 그 그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장면이 어떻게 나와요? 그 다음에 장면이 털썩 주저앉아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뭘까? 마음속에 상대를 향해서 비아냥대고 안 좋은 마음 갖고서 먹었던 마음이 들켜버린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자복한 게 아니라 대항하고 저항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나와가지고 몇 사람은 더 잡으려고 했었던 이 마음을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잔뜩 잡고 나니까 세상에나 이 사람이 나보다 한 수 더 위네?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도연아 여기 쳐다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자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제가 이제 이 두 본문을 섞어서 얘기를 하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고은이는 다음부터 말씀을 빼먹지 말고 잘 하세요. 이 말씀 또 빼먹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러 차례 계속 실수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6절이에요. 여기 안 적었는데 자, 집중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5장 5절, 여기는 요한복음 21장 6절이에요. 자, 이 두 본문 사이에 무엇이 다르냐? 제가 표시해 둔 글자를 가만히 보세요.
의지하여 에피, 이해라고 하는 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자, 이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은 베드로가 모든 것이 다 절망되어져서 예수도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희망이 없어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예수께서 찾아왔을 때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 야, 네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 또 잡혔죠. 2번 다 잡혔어요. 물고기가 2번 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뭘 하라라고 했는데 다른 점이 하나 뭐냐? 눈여겨봅시다. 뭐가 다를까? 보세요. 뭐가 다를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자, 여기 볼게요. 그물을 앞에 있구나. 던져라 했더니 시몬이 뭐예요? 대답했을 때 조건이 많아 안 많아? 조건이 있어 없어? 자, 여기 문장과 여기 문장에 조건이 있어 없어? 여기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어떠한 대답이나 답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께서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너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던지기 싫고 별로 원하지 않지만 던져야 되는 그 상황을 이 베드로가 만든 이유는 사실상 던져서 안 잡히기만 해봐 라고 하는 적대감 가진 마음을 가지고 던지긴 했는데, 그리고 2번째 만났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 이사에게 던졌을 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고 이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써 있는 이에라고 하는 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뭐예요? 앞에 말한 것에 그대로 행하는 게 therefore, 그러므로 뭐예요? 당신이 말한 것을 따라서 내가 그러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찬양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거를 사실상 요한복음 가지고 만들어야지 더 정확한 찬양이 되는 거야. 사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했던 이 베드로 앞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 앞에 베드로는 2번째 어떠한 것을 겪었냐면,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모습에선 어디 한번 말씀했던 대로 당신이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의지와 내 뜻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내 뜻과 내 능력이 나타나지는 그 삶의 현장에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 와도 내 것이 더 옳아, 내 것이 맞아 라고 하고 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 그대로 있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은 이 상태를 어떻게든지 어떻게 만들어요? 죽여버리고 무너뜨리고 없애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해보려고 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완전히 제하해버리고 완전히 사라지게 한 상태에서 오직 그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그때 비로소 말씀이 말씀으로 일하실 때가 오면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로를 던져주시고 너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박수를 쳐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뒤바뀌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졌느냐? 자, 봅시다. 자, 메모쳐 있는 글씨를 볼게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잘난 체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헬라어의 뜻을 알아야지만 이 본문이 해석되기 때문에 제가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시몬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집사님을 지나가다가 제가 만났는데 서로 모르면 아저씨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존칭을 뭐라고 써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나 상대를 높일 때 하는 그냥 존칭이야. 에피스타테스가 상대를 그냥 높여주는, 존중해주는 단어일 뿐이야.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할 때 그냥 선생님, 그냥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 정도의 호칭으로 가볍게 인사를 했어.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나서 무릎을 탁 꿇을 때 뭐라고 바뀌는지 바뀌어보세요. 보세요. 뭐라고 바뀌어요? 퀴리어스, 주님, 주인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이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뽐낼 수 있을 만한 자랑과 해볼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입증되어지는 현장에서 자기가 기세 등등하게 나서려고 했었지만 그게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의 능력과 기능과 어떤 재능이 상실된 현장에서 이제는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주님이라고 얘기가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의 강함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약한 존재였구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될수록 내 삶의 생명은 더 뭐해지는 거예요? 강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빛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나는 내 스스로의 약함과 무익과 무능의 존재임을 인정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말씀이 더 강하게 일하게 되어진다는 법칙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는 완전한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나서 행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 사건 아시잖아요. 죽은 지 며칠 있다 그랬어요. 3일 지나면요, 저는 아버님 시신을 봤기 때문에 아버님 시신을 나중에 관에 넣으려고 봤더니 벌써 톰으로 다 틀어 막았는데도 그 틀어 막은 데서 또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가 흘러나와요? 이 안에 있는 액체들이 흘러나와요. 그럼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닦아주시는데 제가 그때 너무 어릴 때였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때 상복을 입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근데 옆에 그런 거야. 엄마 물이 왜 나와? 막 그랬거든 내가. 그 시신을 보면서.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됐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요 더운 나라야, 따뜻한, 차가운 나라야. 훨씬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2월 달에 진짜 추울 때 돌아가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체에서 막 물이 흘러나왔으면 이 나사로는요 더 뜨거운 나라에서 3일 됐으면 이미,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 이미 냄새가 진동하더라.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한다는 생각이 있어. 근데 이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희망이 없는 존재에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원문을 보게 되면 하늘로 축사하시사.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가 손을 들어 축사하시자. 하나님, 나의 말씀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라.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축사하면서 축복하면서 내 말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뭐하라? 깨어날 수 있니? 그랬어요? 걸어 나올 수 있니? 그랬어요? 약속을 던졌어요. 할렐루야. 약속을 던지니 나사로야 나와라. 그가 일어날 수 있어 나올 수 있었어 없었어? 완전 절망의 죽음의 상태였던 이 상태가 말씀이 와서 다니까 그 말씀이 그를 일으키더라.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그 순간 그 현장과 자리는 생명이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없이 해볼 때까지 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봐. 한번 호적대봐. 한번 노력해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 저는 오직 말씀밖에 없었군요. 주의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완전히 나한테 실마리같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증명해 낼게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여기 육체의 욕심은 너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내가 바라는 거잖아. 그렇죠? 네 바라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어. 뭐 하게 되면? 뭐 하는 거면? 보세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여기서 써 있는 이 글씨에 행하라고 하는 이 글씨가 바로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아세요? 똑같은 글씨 써 있어요. 바로 예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 단어와 행하러가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네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걸어가게 되면 이 페리타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삶을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네 삶을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네가 연습을 해도, 네가 우리 영재 누나가 같은 예체능이더라고. 여러분과 과가 틀려. 쟤는 미술을 한대. 미술은 머리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음악한 친구들이 머리 나쁘다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음악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공부해도 잘할 사람들이야. 내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왜 머리가 나쁘지? 아니, 안 해서 나쁜 거야. 좋은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수학을 안 했으니 나쁘지, 영어도 안 해왔으니까 못하는 거지. 하면 잘할 수 있는 머리들을 내가 다 가진 걸 다 봐. 내가 그러니까 음악을 하려면 똑똑하지 못하면, 사실상 똑똑하지 못하면 음악도 못하고 미술도 못해.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똑똑해야 돼. 저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지 않으면 미술도 못하는 거 사실상. 그런데 내가 미술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내 재능만 믿고 까불다가 그거 갖고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 붓 한 번 해도 하나님의 힘을 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노래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으란 얘기야. 할렐루야. 네가 살아가 일어나서 뭐 하라? 이제부터는 말씀 따라 살아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를 걷고 일어났으면 이제 성령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말씀이 너를 이끌 것이고, 할렐루야, 말씀이 너를 세워낼 것이고 말씀이 너를 인도해낼 것이니 너는 그냥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이 환자였던 자에게 마지막 얘기했던 하나님의 답변이었던 사실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네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이 가까이 있었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병자가 어느 정도의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증명해내고, 또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지만, 설교가 재미없고 듣고 싶지 않아도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은혜가 되긴 해요. 그런데 왜 내게 이 설교가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고 왜 나한테는 안 들려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식되지 않고 생명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따가 끝나면 뭐만 먹으면 돼? 부대찌개만 먹으면 되잖아. 오늘 부대찌개 준비됐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애들이 교회 오면 가장 먼저 말씀이 뭔지 물어본 게 아니라 오늘 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참 밥이 맛있는 교회잖아. 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애들이 이 교회 와가지고 밥 때문에도 온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그러다가 주가 일하시고 계시다. 내가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이 한 단계 더 깊어질 거예요. 좀 집중해 주세요. 이 38년 된 병자의 죽음과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죽음의 사람들이 사실상 늘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과 아주 비슷한 사람을 등장시킬게요.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안 보기 위해서 아무도 물질러 오지 않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몰래 물을 떠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기가 막히게 하시고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먼저 찾아가셨죠.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 여인이 물을 뜨려고 하는데 옆에서 웬간 남자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네? 말을 걸 수가 없는 사람이지. 왜? 자기는 사마리아인이었고 이 사람 유대인인데 이 예수께서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물을 주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뭐 대답한 건 아니지만, 당신은 바가지도 없는데 나한테 어디 물을 달라고 쩍쩍 막 서로 대화를 했어. 근데 이 예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세상에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야, 너는 지금 이 물 떠러 왔지만 나는 너에게 물을 주는데 그 물은 네 속에서 계속 뭐 한다? 계속 뭐 한다? 영어로 봤더니 스프링 파운틴이 뭐예요? 샘, 솟아나는 물. 여러분, 사실상 강물이나 바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작은 샘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렇죠? 작은 샘물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근원의 내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대항하고 저항하고 있었던 그 약간 경계를 있었던 이 분위기에서 이 여인이 갑자기 이 예수님께 분위기가 싹 달라지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 본문 보세요. 이 여자가 진짜 갈증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한 얘기예요? 어? 이 여인이 물길로 오는 그 노동력이 싫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 본문 하나 갖고서도 제가 설교를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본문이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걸 살짝만 맛배기로만 보여드릴게. 이 여인이 물길로 오지 않게 또 목마르지 않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이 여인은 늘 목마른 갈증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야. 왜? 이 여인이 만났던 남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 5명. 자, 이 숫자 잘 기억해. 5명 만났다고 했죠. 지금 만난 사람 몇 명째야? 6명 만났죠. 6명. 제가 우리 학생들 저 기억하게 금요일날 강의했었죠. 인간의 숫자가 몇이라고 했죠? 우리 오감을 가진 5. 사탄은 뭐라고 했어? 영적인 능력을 가져서 6. 이 여자는 5명의 인간의 모든 만족을 했지만 만족이 없었어. 또 다른 영적인 또 다른 세계에서 만나고 있는 6번째 사람도 만났지 뭐 한 거야? 만남에서 해갈이 되어지지 않아.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마지막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했던 이 여인이 예수를 보면서 뭐로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신부 신랑이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 등장한단 말이야. 이가 기뻐 뛰어져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여자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 결혼한다고 소식을 하는 게 관례란 말이야. 이 여인이 뭐 해요? 이 여인이 뭐 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을로 뛰어가서 뭐 하죠? 누굴 만났다고 얘기하지. 누굴 만났다고 얘기해.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에 만났다고 하는 그 모양 자체가 뭐에 한 관습이라고? 결혼식의 관습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 예수. 하나님의 숫자 7. 7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물길로 오지 않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뭐라냐? 바로 이 여인이 실제로 그 5명의 남편을 만나고 지금 현재 알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난 가람과 남들 보기에도 참 창피해가지고,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나서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삶의 처절한 창피함 때문에 온데간데 못해, 그냥 옴짝달싹 못해, 그냥 박혀 살았던 이 여인의 삶이 괴로웠던 그 고백이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뭐 하는 거야? 사는 거란 말이야. 이 여인이 그냥 자기가 죽지 못하니까는 나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삶의 마음은 자기는 사실상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여인의 고백처럼 결국엔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살 수 없는 이 연약한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그 마실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다, 물 마셔라 그랬어요? 여기 있어, 물 많이 마셔 그랬어요? 안 했어요? 자, 봅시다. 같이 가지고 말고 말씀 마칠 거예요. 시작. 아멘인가요? 내가 바로 그다. 이 장면이 어디서 등장한지 아세요? 모세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I am who I am. 내가 바로 나야. 할렐루야. 네가 찾는 자가 바로 나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삶의 현장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살아있지만, 움직여 살아있지만, 물도 떠서 먹기도 하고 물도 떨어가고 있던 이 여인도 살아있지만 사실 어떤 존재였어? 완전 죽어있는 존재였어. 이 삶을 죽어있는 여인,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너에게 참된 은혜를 부어줄 테니 나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오늘 이 현장이란 말이죠. 이 현장. 네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가가지고 위안을 받았지. 그 여인은 절기 때마다 예배에 가서 드렸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네가 나를 만나면, 네가 나를 찾으면, 네가 나를 구하면 그곳이 내 평안이 될 자리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 사는데 힘들었어? 너 고통스러웠니? 그동안 살아가는데 너무 죽지 못해 살았니? 내가 너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널 찾으러 왔어. 그 죽음의 현장,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였던 그 자리에 말씀이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주님, 저는 죽은 존재였군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였군요. 저는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뭐였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 주의 약속을 뭐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그거잖아요. 주가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물들어 갈 수도 없어. 여러분들은 고기를 잡을 수도 없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움직임이 여러분 삶에 나타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행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있으면 힘을 더 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눈을 좀 감아볼까요? 내가